우리가 본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말을 대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이 재림의 날을 대비해서 늘 깨어서 충성스럽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22절부터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거든요. 22절부터 되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난하게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가난함이 얼만큼 가난했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 이 봄이 되면 다 보릿고개였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부모들은 자식들의 입에 먹을 걸 넣어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정말 고민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살면서 이 걱정 안 하고 살아보신 분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이 걱정을 정말 오랫동안 하면서 살아왔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 걱정하며 삽니까? 이 걱정 안 하십니까? 대부분 이 걱정은 안 하고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이 걱정을 하던 시대나 이 걱정을 안 하던 시대나 여러분, 주님이 이 걱정을 하지 말라고 했던 큰 이유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며 살라고 하신 거예요. 31절이 이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31절이 뭐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가져와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축복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왔지만 아직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성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없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도 다 없어져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새 나라, 새 하늘, 새 땅으로 옮겨가서 거기 가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걱정하면서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어서 너희를 다스려주고 그래서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걸 책임져 줄 테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먹고 있고 마시는 걸 책임져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고 그거를 하나님이 걱정하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 너희들 그 조금도 염려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사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이런 삶을 이제부터 사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2절을 볼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비록 이 땅에 아직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그 적은 수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진 이 적은 물질이지만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걸, 입을 걸 염려해야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지만 내가 가진 그 적은 것을 팔아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구제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이 땅에서 먹고 있고 마시는 그것만 걱정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내 소원, 내 소망하는 것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정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보물 창고를 만들고 그곳에 내 보물을 가득 채워놓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보물을 많이 쌓아놔도 그게 내 것이 안 돼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거 나 써보지도 못하고 그거 내 것이 되지 않고 누군가 다른 사람 것이 되어버려요. 이 땅에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갈 때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자꾸 끌어모으는 데만 목적을 두고 사는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고 분명해지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자꾸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되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 주신 상급과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더 소망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천국에 우리의 보물 창고를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그거는 사라지는 일이 없대요. 우리가 빈손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재물을 천국에 미리 쌓아놓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쌓아도 내 것이 안 되는데 천국에는 이 땅에서부터 계속 쌓으며 사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보물을 그곳에 미리 쌓아두니까 내 마음도 항상 천국에 가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어서 3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밤늦게 돌아오는데, 그동안 집에 있는 종들은 뭘 해야 됩니까? 아무리 남의 집에 잔치가 있고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그곳에 가서 즐기고 할지라도 종들은 그것을 즐길 자격이 없어요. 거기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같이 그걸 즐길 자격이 없어요. 그런 즐거움이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가서 막 즐기고 놀지라도 종들은요, 집에서 주인이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면서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왜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천국을 완성시켜 갖고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다시 오시는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처럼 잔치가 있어도 즐기지 못하고 거기 가지 못하고 거기 참여도 못하는 이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을 때 거기서 누리는 그 소망, 거기서 주와 함께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데 우리의 목표를 두고 이 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7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아주 밤늦게 잔치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나 하루 종일 일했는데 쉬어야지, 이제는 좀 자야지, 그래야 내일 또 일어나서 또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주인도 오기 전에 불 끄고 잠자는 종은 이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종은 그런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종이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주인이 오면 기쁨으로 맞아들여서 발도 씻겨드리고 또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해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종이 있으면 주인이 왔을 때 그 종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뭐래요?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그랬는데요, 사실 이거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요, 이게 종이 하는 일입니다. 종이 하는 일을 주인이 자기 허리에 띠를 띠고 종은 수고했다고 하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그 종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인이 수종드는 일을 할 거라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너 지금까지 깨어 있었구나, 잘했다, 말 한마디만 해줘도 이거는 정말 감사하고 감지덕지 할 일인데요, 그런 말도 안 하고 종이 수종드는 거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말도 없이 들어가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주인인데요, 그만큼 그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종과 주인은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인이 자기 허리에 띠를 띠고 종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그 종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모든 걸,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해 준다? 이거는 천국에 갔을 때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래서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면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맞아주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서 놀라운 잔치를 준비하고
마음껏 이제 먹고 마시며 즐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걸 제공해 주는, 우리를 이제 편히 쉬게 하는 곳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눈물도 없다고 말하고요, 슬퍼할 일도 없고 애통할 일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수고할 일도 없고 마음 상할 일도 없고 마음껏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정말 참았고 힘들었던 것 견디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못 먹고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수고를 쉬지 못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이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41절에서 마지막 우리 48절까지 얘기는 그냥 깨어있는 것은 안 되고요, 깨어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집을 잘 관리하면서 그 집에 있는 종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또 잘 때를 따라 시키면서 주인이 올 때까지 잘 그들이 가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돌봐주고 공급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청지기인데,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다 청지기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들이 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고 큰 상급을 주신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이야기에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달란트 비유, 열처녀의 비유도 얘기하시고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는데, 앞에 35절부터 40절까지는 열처녀의 비유와 같다면 지금 41절에서 48절까지는 달란트 비유와 같은 얘기인데, 맡겨준 일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청지기를 신실한 청지기라고 말하고 진실된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얘기는 충성스럽다는 얘기고요, 진실하다는 것, 지혜 있다는 얘기는요, 맡겨진 일을 더 잘 감당하려고 정말 지혜를 다 동원해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그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때를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주인이 오든지 말든지 한참 뒤에 올 거야. 그때까지는 내가 마음껏 맡겨준 이 재산 가지고 나도 먹고 마시고 놀자. 그리고 종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종을 때리면서 권세를 가지고 막 그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면서 남을 자기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이러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이건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잘 하는 종에게 46절에 보니까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목회자가 읽을 때 뜨끔뜨끔한 말씀이에요. 정신이 번쩍번쩍 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김재현 장로님이 저희 집사람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하고 틀린 것 같다고. 다른 목사님들은 새로 교회 부임하셔서 몇 년 지나면 점점 목회 열정을 잃어버리고 편하게 목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목사님은 시간이 가도 점점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칭찬인 것 같은데 사실은 목사에게 게으름을 부리지 말라는 말로도 들려요. 게으름을 부리지 말라고 그런 의도로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만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요. 왜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요, 게을러지기 쉽고요, 이 정도 했으면 나도 좀 쉬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자꾸 밀려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정신을 더 차려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해야지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요. 이런 말씀이 저를 또 깨우는 말씀이 되어져요. 여러분에게도 같은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니까 그때까지 내가 깨어 있어야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하시면서 상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 상이 어떤 상이냐면 다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의 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상을 말씀하셔요.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다 뭘 해야 되냐?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긴다는 게 뭡니까? 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만들고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상을 주시겠다라고 다 약속하셔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터키를 가서 보면서요, 그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둘러보는 현장이었는데, 특별히 이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몇 개 교회 그런 유적지를 가봤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 이 유적지가 제일 인상이 깊었는데요, 그 도시가 어마어마했어요. 이 유럽이나 중동 지역 전체가 돌로 집을 짓고 돌로 건축을 하는 그런 문화거든요. 우리는 옛날부터 집 지을 때 대부분 어땠어요? 흙이나 나무 이런 것들로 집을 지었는데요, 그쪽은 문화가 다 돌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 돌로 건축을 하는데, 웬만한 그냥 개인 주택이라면 조그만 벽돌을 만들어서 사용했지만 나라에서 지도자들이 건축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건축은 돌이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그런 건축들을 했어요.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의 군산만한 도시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도시에 어마어마한 야외 원형극장이 있는데요,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원형극장이에요. 2만 5천 명의 원형극장을 만든다면 그의 10배의 인구가 거기에 사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극장을 만들었다면 그 도시에 적어도 25만 명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군산이 지금 27만 조금 못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군산 도시만한 도시가 그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그 정도 규모였는데요, 그게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그런 지역에 지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돌로 무너지지 않게 지는다고 졌는데도요, 그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집을 하나 지었으면 무너질 때 폭삭 다 무너진 데도 있지만 일부만 무너지고 일부는 남아있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야, 가서 둘러보는데 그 어마어마한 돌로 어마어마한 건축들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살았던 흔적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7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게 위성도시였어요. 그 도시가 크다 보니까 그 도시를 중심으로 위성도시들이 또 세워지는 정도의 대단한 중심지였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도 다 이렇게 흔적도 없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그런 현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인생도 언젠가 다 죽음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면서 또 맡겨준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그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서 엄청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들어가서 주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여기에만 집중해 살면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게 되어져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해요.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믿음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인정받아서 칭찬과 상급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